오늘은 이제 세 번째 열쇠로 상징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예언서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 예언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언서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들여다볼 때 늘 유념해야 할 것은 시대적 상황을 반드시 인지하고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1세기 때의 유대 사회가 어땠느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읽어버리면 상당히 오류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의 특별한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저자는 사실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묵시문학의 형식을 통해서 많은 상징들을 여기다 담아놨느냐?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상징을 왜 사용했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는 메시지를 이제 숨기고자 하는, 워낙 박해가 심하잖아요, 그죠? 워낙 박해가 심하죠. 당시 우리가 주로 이제 네로 황제 때가 아니면 90년대 말쯤에 황제에 올랐던 도미티안 황제 때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네로 황제 때인 60년대 중반쯤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그냥 박윤선 박사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냥 90년대 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갔을 때가 95년쯤 되잖아요. 그때 이제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지만, 그 박윤선 박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은 교부 이레네우스의 글을 기초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교부 이레니우스의 그 글에는 상당히 근거가 미약한 그런 주장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레니우스를 근거로 한 90년대 말쯤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다는 설을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 그렇게 좀 알아와 주시고, 이번에 그 임진남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책을 내는데 보니까 이렇게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럴 때에 박해가 네로 황제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미친 사람이잖아요. 거의 666 같은 그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그거 한번 볼까요? 666이 666이 계시록에 보면 어디쯤 나오죠? 13장에 나올 거예요. 16절부터 읽읍시다. 16, 17, 18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런 표현을 들면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666이 세어보니까 사람 수예요, 그죠?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8절에 하면서 사람이 666명이라는 건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를 쓴 것은 이제 바로 말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그죠? 네로 황제를 짐승이라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상이 되죠, 그죠? 네로 황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황제 모독죄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짐승으로 해놓고, 그죠? 그 네로 황제를 따르는 이런 적대 세력들을 보는데, 네로 황제의 편에 가담하여서 아무튼 악의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666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 666을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네로의 이름, 예를 들어서 이제 네로의 히브리어 이름이 이제 네론 게자르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론 게자르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그 자음마다 철자에 숫자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럼 이제 히브리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알렙이라는 뜻은 알렙. 그건 1번이에요. 베트, 기멜, 달렐, 해, 바보, 1, 2, 3, 4, 5, 6.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어가 제일 끝에 이제 타오로 끝나는 게 400이에요. 400. 타오로 끝나는 게 이제 400이고, 100이 이제 피로.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맞춰주면, 네론 케자르를 이렇게 자음만 따가지고 이렇게 붙여보면 합하면 이제 666이 된다. 그리고 666이 된다. 그 다음에 옛날에 어떤 학자들이 컴퓨터라는 거를 보시면 1, 2, 3, 4, 5, 6, 7, 8 이건 이제 사실이라고 해서 여러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네론 케자르 이 되면 이제 네로라는 황제라는 뜻이죠, 그죠? 케자르는 황제. 또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자르, 또 가이사,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또 시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요걸 합치면 이제 히브리가 666이 된다고 해석을 한 걸, 요런 것들을 라미트리아 뭐 계산법 이래요.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내는 계산법을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가끔 쓰죠. 근데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요, C는 몇 번인가요? C는 3이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그러면 C는 몇 번인가요? 3. O는 5네. 5. M은 3. P는 6. 1. 아니
이거 14가 되는가, 이게 계산하는데. 0, 2는 5, R은 8. 요거는 8, 11, 17, 18, 60. 잠깐만, 이게, 요건 11인가 그런가 보네. 12, 13, 14, 15, 16, 17, 18. 한번 집에 한번 해봐. 요거 21, 22, 23, 24, 25, 26. 요 알파벳 있죠, 그죠? 요게 지금, 요렇게 하면, 요걸 이렇게 되면 이게 111 바꾸고 110이 나오고 그런데요. 요게 무슨 표시면 이제 바코드 표시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억지로 해갖고 베리칩하고 막 연결시키고 이런 계산법, 게마트리아 계산법 때문에 집에 가서 좀 해봐요. 컴퓨터가 111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어때?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상징을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아주 수수께끼 풀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 우리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기록들을 희화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좀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바코드 숫자라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손금 믿어요?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 믿어요? 참, 사람 신기하죠? 아니, 그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인데도 쳐다보잖아요. 운세를.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요행술을 바래요. 그렇게 복권 사지 말라고 그래도, 그처럼, 하나만 살까. 유혹이라는 건요, 그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딱 무장해서 딱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딱 걸어가면 최고의 인생이거든요. 최고의 인생이야.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애들 심부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쭉 가다가 갑자기 농악대가 땡글땡글땡 하면 그냥 팔려가지고 집에 못 오죠. 응? 그런 우리네 보면 참 관심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여러분 제발 WCC 할 때도 부산에서 베리칩 막 이상한 옷 입고 막 깃발 들고 막 그런 사람들을 그 예수 광대라고 해요. 예. 그분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행동하라고 사도 바울이 깃발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고 막 저주받을 자들아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했어요. 가지고 하여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은 뭔가요? 복음 전파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많이 줬나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갈 때 에베소 다 모였잖아요, 장로들이요. 그게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의 종을 막 따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미친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 최고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그 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아무튼 참 장난을 많이 치는 분들이 많아요. 상징을 잘못 풀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그런 그 악한 영향들이 끼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선 오늘 프린트를 볼까요? 해석학적 오리를 봅시다. 보좌, 하나님을 대표하는 상징인데 이걸
실제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막 또 형상화시키는, 그리고 그 교회 가면 하나님 보좌를 만들어 놓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 왼편에 지가 앉고, 뭐, 이래가지고. 보좌에는 뭘 올려놓게요? 또 은약계 만들어가지고, 또 은약계만 나오면 또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은약계 위에 있는 두 그룹을 형상화해가지고, 조각 하나라고 막 돈을 엉뚱한 데 써가지고 막 갖다 놓고 말이에요. 이야, 이게, 그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수준 좀 올립시다. 기독교를 완전히 그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무당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상징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우리 양들을 대신하여서 순결한 깨끗한 양이신 주님이 희생양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어떤 문자주의자들,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어린 양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7 눈을 가진 존재라. 그럼 예수님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이거 문자적 해석하면. 괴물이죠, 괴물. 뿔이 7개 달려서 머리에. 그럼 뭐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또 눈이 7개요. 그러면, 야, 무서워서 어떡해. 여러분, 사람한테 눈이 7개 달렸다 생각해봐. 이거 그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징적 해석이다. 7이라는 뜻. 7이는 완전 수죠, 그죠? 또 14만 4천이라는 거. 두 감람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요. 상징을 사용한 이유는요, 메시지를 숨기는 목적이 있다. 좀 전에 설명했죠, 그죠? 박해 때문에 그렇게 됐다. 두 번째, 상징은 메시지를 매우 힘있게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그 상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광고 원리를 에이드마라 하죠, 에이드마. 그래서 광고쟁이들은 이제 문구 하나 정할 때라도 이 에이드마 법칙을 늘 생각하면서 광고를 만들어요. A가 이제 에이드마, 어텐션. 색깔이든 글자든 빵 터지게 만드는 거. 주의를 팍 끌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심코 TV에서 나오는 뭐 여러 영상들, 광고물들을 바라보지만 어떤 광고는 정말, 좀 수준 미달 광고, 딱 좋아! 뭐 하는 그런 광고. 그것도 막 수십 분 하니까 딱 좋아! 뭐 하는 것도 오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어텐션, 주의를 끌기에는 나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 광고도 있죠. 어떻든 상징을 사용한 것은 그 주의를 끌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상징을 해석하는 원리들, 제가 김주성 교수, 합신 신약학 교수인데요. 몇 가지 이분의 의견이 좀 독특해서 소개했습니다. 상징을 즐기라. 상징이나 환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정밀하게 접근하여 해석을 들지 말고 좀 이렇게 여유있게 바라보라. 라는 말입니다. 문학이에요, 문학. 여러분, 공상과학 소설 읽어보셨어요? 중국 무협지 좀 읽어봤어요? 축지법이잖아, 날아다니잖아. 그거를 가지고 막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러지 말고 무협지 어떻게 해요? 그냥 즐기며 읽는 거예요. 즐기며 읽는 거예요. 공상과학서. 공포의 외인구단 만화책. 우리 대학 다닐 때 정말 얼마나 그게 인기가 있었는지요. 뭐 캠퍼스에 앉아있고 그거 빌려보더만 뒤에 보고 그랬었어요. 정말 그때 잖아요. 근데 뭐 까치에 대해서 막 까치를 막 영웅시하고 막 까치가 실존 인물인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미쳤다 그렇게 되겠죠. 그때부터 즐겨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추석하듯이 요한계시록을 추석해서는
안 된다. 눈을 감고 하늘의 광경을 상상하고 즐겨야 한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실제를 지상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초월적 실제를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 이렇게 수리했다. 함께 읽을까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날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두 번째, 그림을 그리되 상상력을 총동원하라. 예를 들어 5장 후반부에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천상 예배의 광경을 한번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 그 레위기에는 성막 구조 있으면 다 웬만한 분들, 공부하는 분들은 그림으로 다 한번 그려보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 높이 30cm, 가로 50cm, 그죠? 뭐 세로 25cm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몇 개고 해서 와, 또 천은 뭐 자홍실 실이 몇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쫙 그림을 한번 그려보듯이 천상 예배 광경도 보면 내 생물 24장로가 보좌에 삥 둘러 있잖아요. 그죠? 보좌를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는 실제로 하나님이 탁 갔더니 의자에 앉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모든 피조물의 정중앙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의자에 앉잖아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려내기 위해서 그런 문학적인 표현인데 좀 그런 점들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든지요. 그래서 또 12장, 13장은 영적 전쟁의 주제인데 여자의 후손을 노려보는 분노에 가득 찬 용의 모습을 그려보라. 17장의 음녀 바벨론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우상숭배 음란으로 가득한 열국을 지배한 음녀의 실체는 얼마나 사탄의 고생 무시무시인가를 잘 보여준다. 음녀 한번 걸어보실래요? 최고로 악랄하고 최고로 얄밉고 최고로 못생긴 여자 얼굴 한번 그려보실래요? 어떤가요? 미켈란젤로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 제일 어려운 게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바에 써 있는데 그냥 예수님 모델을 찾은 거야. 자기가 상상했던 예수님 모델을 찾아가지고 정정히 부탁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모델이냐고 하는데 막 돈을 막 있는 대로 줄 테니까 큰 모델을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의 초상이 그려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룟 유다의 초상이에요. 야비하고 음흉하고 눈이 찢어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지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고 지식인이니까 농사꾼도 아니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애들은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겨야 되잖아요. 일단은 뱃놈들 중에서 야시야시하게 안경 끼고 이게 저 백면 선생처럼 보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신 이제 요한은 제일 이제 막내이기도 하지만 또 주인집 아들이니까 도련님이니까 예쁘게 그렸잖아요. 못 봤어요? 기본적인 재료가 있어야 이 얘기가 설명이 될 텐데. 그 가룟 유다는 이제 참 고민이 있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온 전국 방방곡곡을 가룟 유다 모델 찾느라고 돌아다니는데, 다시 1년 뒤에 다시 옛날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에 또 바에 와가지고 앉았는데요. 보니까 이거 딱 가룟 유다 모델 자기가 생각하는 거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 성당에 주문을 받고 그리는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교황님한테 불려가서 호이 나게 생겼는데 부탁합니다. 무슨 모델이에요? 이번에 가룟 유다입니다.
스님이 딱 가려다 얼굴입니다. 아니, 작년에 나를 예수님 모델로 그려놓고 왜 올해는 나를 가르유다라고 하느냐. 1년 사이에 사람이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야. 예수 모델 쓰고 받은 돈을 탕진해가지고 도박하고 술 처먹고 하는데 쓰느라고 다 탕진하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추성 교수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아름다운 겉면의 말,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서 핸델의 메시아 3부에 나오는 합창곡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계시록 5장 11절 12절 볼까요? 그게 긴교였는데 5장 계시록 5장 11절 12절 뭔가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와 임성이 있어. 그 수가 만만하여 천천히 그 소원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니, 양이 죽었는데 무슨 능력이 있고, 죽은 존재가 무슨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힘과 존귀가 있겠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근데,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죽임당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이거는 평범한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사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초한 찬양이죠. 계시록은 음악으로 표현되는 찬양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찬양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합적 의미를 읽으라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복합 상징법이라고 하는데요. 믹스드 심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실체를 다양한 상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밑에 소개한 대로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1장에는 교회가 금 촛대를 나타나고 2, 3장에 7교회 등장하고 7장에는 14만 4천 셀 수 없는 물이 다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11장에 두 정인, 12장에는 해를 입은 112장이 아니고요.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의 나무를 쏜 등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과 그 백성의 영광을 보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강조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7장에 기록된 14만 4천은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없지만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또 교파, 이단 종파들이 참 많죠, 그죠? 참 정말 이런 분들은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14만 4천 명이 절대로 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아무튼 우리 바르선 교회도 14만 4천 명이 넘어서는, 성도수가 넘어서는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천국 가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대를 이어 가보면, 우리 미루가 할머니가 될 때쯤 되면 그때 14만 4천 명이 되려나?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기 전에는 우리만, 하나님 임하고 천국 간다. 그래 놓고 14만 4천 명 넘으니까 요즘에는 지도자들 14만 4천 명만 간다. 이렇게 수정했다며요, 또. 또 웃겨요. 저는 정말요, 오늘도 계속 이제 메일이 와요.
평화를 노래합시다. 이라고 일부 지식만 가지고요. 기존 교회에 관한 일부 지식만 가지고 그걸 꼬투리 삼아 가지고 마치 북한에서요. 저기 국제시장 골목에 어스름한 골목 종로 여기 이가에 뒷골목 그런 이번에 불났죠. 여관집에 그죠? 불나 사람 죽은 그 골목 유명하거든요. 일렬 횡대집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일렬 횡대집 뭔 줄 아세요? 가게가 얼마나 좁은지요. 딱 벽에 의자 갖다 놓고 한 줄로 쫙 앉아야 돼요. 쫙 끝에 있는 사람이 이제 술을 먹다가 오줌요 그럼 다 일어서서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가 기다렸다가 나는 그 일렬 횡대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 안에 갖고 이제 거기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담배 필 수 있는 공간 그 주인이 말이에요. 그런 점을 노린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일렬 횡대집이에요. 그런 골목만 찍어가지고 보라 남조선이 얼마나 못 사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지금 신천지 아이들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참 한심해요. 야 진짜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영혼 구원에 관심 없고 기존 교회 넘어뜨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완전히 악의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좀 감이 좀 잡히죠, 그죠? 묵시문학이라는 것, 당시 박해적 상황을 고려하고 읽으라는 것. 그러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들,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우리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책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의 묵시문학 소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학적 메시지, 소설 형식을 띠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적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하나의 독특한 그런 계시록을 우리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0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20개.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지식을 좀 가지시면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매우 유용할 겁니다. 첫 번째 7별 7촛대 1장 20절 하나씩 봅시다.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상징을 해놓고 여기는 자기 스스로 해설을 하고 있죠, 그죠? 상징적인 것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해석을 해 둔 건데, 결국은 뭐냐면, 7 별은 교회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위인을 받는 천사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7 천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번 주일날 설교에 7 천사 얘기는 하는데 성경에 7 천사 이름이 나오지 않죠. 천사 이름이 나오는 것은 미가엘과 가브리엘 두 종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채우는 거야. 또 빈칸 채우기 하는 거야. 채울 필요가 없는데 왜? 인간은 궁금하면 참는다 못 참는다. 절대로 못 참아. 이거 타락한 증거야. 좀 그렇게 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알 필요가 없어야 돼.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은 궁금한 거면 못 참아.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기어이 알아야 돼. 굉장히 신뢰거든요. 프라이버시 관한 문제들. 특히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게 인격화가 되어 있지 않는 사회니까 마구 질문을 던지죠. 결혼했어요? 애기 몇 명이에요? 남편 돈 얼마 벌어요? 어디 다녀요? 아파트 몇 평에 살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미국에서 이런 질문 던지면 뺨 맞아요. 이런 상놈이 있어요, 이게. 전혀 인기 훈련 안 돼 있어요. 묻는 거. 특별히 궁금하면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뭐 결혼했냐 안 했냐는 그래서 노천과 노처녀들이 명절내 집에 안 내려가잖아요. 온 집안 식구들 결혼 안 했냐? 완전히 유교적 발상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주는 거, 인간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응? 근데 억지로 막 결혼을 시키려고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가 세우는 분위기잖아요. 절대로 이런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짝이 있을 겁니다 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또 혼자 사는 사람에게 외롭지 않냐? 뭐 그 외로우면 네가 같이 살아줄 거냐? 그렇게 대답해 앞으로. 왜 그런 거를 왜 물어봐요? 이거 한마디로 저는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존재로 좀 발전돼야 돼요. 자기 문제도 말이에요. 자기는 개판으로 살면서 남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 콩내나 밤내나라 뭐 밤내나라.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나도 지금 주님 앞에 똑바로 못 서갖고 죽겠는데 오늘도 기도 못 해가지고 막 진짜 마음이 막 괴로워 죽겠는데 내 문제 지금 처리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형편없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또 흰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와 흰돌 얼마나 참 고상한 용어입니까?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잖아요. 그 하늘 양식의 상징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 교회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죠? 만나게 하면 사람을 만나, 사업가를 만난다나 뭐 만나게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그래서 돈을 만나고 흰돌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은 학교가 이제 백석대학교잖아요. 백석 흰돌이잖아요. 이름 잘 지었죠? 백석 잘 지었어요. 아무튼 그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이름을 잘 지어. 좋은 이름은 뭐 좋은 거죠. 어쨌든 만나는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축복과 하늘의 양식 또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하늘 양식이니까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흰돌은 재림 때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 새 몸과 새 성품을 주시고 하늘의 순결로 입혀주는 것을 의미한다. 빛의 옷으로 입히시잖아요. 그거 뭔가요? 완전히 정결함, 완전한 거룩을 상징하는 거죠. 흰돌.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흰색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 흰돌은 사실은 빛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색깔이 있나요? 우리 애들 태양빛 그리려면 주로 어떤 색 그리나요? 하얀색 그리잖아요. 안 해요? 불꽃은 빨간색. 안 해요? 불꽃은 빨간색, 햇빛은 하얀색. 나뭇잎은 초록색. 딱 정해진 거 있잖아요. 정해진 나뭇잎은 초록. 나뭇잎이 초록인가요? 노랑 나뭇잎은 없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빨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얀 것도 있고, 목련은 하얗잖아요. 보라색도 있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아이들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딱 정해졌잖아. 나무는 나무 색깔, 뭐 빨간 거 비슷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파리는 파란색. 다 정해져 있잖아요. 흰돌은 정말 우리가 하늘날 갔을 때 완전히 깨끗한 존재, 허물이 없는 존재로 화된다.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6절 8절에 네 생물이 등장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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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6절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를 된 바다야. 그럼 뭘 나타낼까요? 이건 보석을 나타내죠. 그죠? 천국에는 보석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석 들고 가니까 베드로가 야, 너 그 보도블럭을 뭐하러 들고 왔냐고. 그랬다가 이제 천국에는 보도블럭도 전부 금이라고, 황금. 그랬듯이. 그럼 여기서 이제 등장한 네 생물이 뭐냐? 이거하고 또 숱한 사람들이 많이 해석, 자기 장착 해석을 했는데, 이거 이제 이사야서 6장 2절과 에스겔 1장 5절에서 25절 서랍과 그룹 환상이 이제 배경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은 요런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죠? 그렇죠? 숙지한 상태에서 요런 묵시문학적 표현을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인데, 이제 이 내생물의 존재가 뭐였냐 그러면 전체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사자는 뭔가요?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대표하는 것이 사자니까, 또 왕이니까 용맹스러운 걸 대표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요? 송아지. 송아지는 모든 가축을 대표하는 동물로서 부지런함, 성실함, 힘. 야, 여러분, 황소 힘. 여러분, 소 안 키워보셨죠?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소가 좀 많았어요. 이 소가요, 한번 이렇게 들이받으면, 이 사람들, 대여섯 명은 그냥 해요. 우리 읍내에 소시장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제 소를 한번 잘못 따라가지고, 그 소시장 전체를 휘벼 놓는데, 아무도 말릴 자가 없어요. 엄청난 파워예요. 그러니 들소 같은 거 만나면 어떻게 돼요? 코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거요. 코끼리 한 밟히면, 이제 땅 위에 존재가 없어. 밟히면 땅속으로 그냥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 그 정도 힘이 좋다고요. 밟히는 순간 모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안 밟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같은 생물은, 사람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이다. 그 다음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잖아요. 네 생물은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 상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인. 영어로는 seal이죠. 그죠? seal. 네, 우리는 도장인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서 농협에다가 추수한 쌀, 이게 납품하고 그러면 복숭아 같은 거 한꺼번에 사가잖아요. 농협에서 매입하고. 또 특히 또 돼지고기 먹을 때 꼭 우리 큰형은 자기는 좋은 부위 먹고 우리는 도장 찍힌 부위만 맨날 줘요. 검 도장 찍힌 거 기억나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돼지 많잖아요. 어디다 찍어요? 이게 엉덩이 살려고 딱딱한 거, 이게 되게 질겨. 여기가 그 도장 찍힌 부분을 고기를 먹으면 되게 질기다고요. 그래서 근데 꼭 그거는 이제 자기는 안 먹고 했던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인을 탁 찍어버리면 금수가 필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은 뭔가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You are mine. 너 내 거야. 라고 탁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치신 인은 돼지 엉덩이에 찍힌 인도 싼나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친 인은 얼마나 영원 목에 따라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요? 영원한 소유권을 의미해요. 영원한 소유권. 너는 내 것이다. 인 맞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여 제가 타자가요. 이 쌍띠긋 쌍찌긋 이게 잘 안 돼요. 독수리 답법이라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만 4천 7장 4절과 8절에 보면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지금 인침을 받은 자들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적 편지라고요? 1세기 때 편지예요. 그죠? 1세기 때 막 교회가 설립되고 태종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막 시작됐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야곱의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1200명? 1200명씩만 뽑으면 14만 4천이죠. 그렇죠? 계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뭘 염두에 두고 이 숫자를 했을까? 정말 14만 4천을 왜 했을까? 그럼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체예요.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완전체에 속한 백성들이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을 강조하는 게 이 숫자 놀이예요. 아까 가마트리아 계산법처럼 숫자 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막 소설가가 다 어떤 이렇게 환상적인 이야기를 다 했더니 그게 막 실제 역사 안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를 범하지 말아야 돼. 근데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대환란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 유대인 숫자를 가리킨다는 설과 대환란을 통과한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는 설이 있다. 둘 다 그냥 다 해볼 수 있는 소리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네로 황제 때문에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네로 황제 직전에 유대인들이 큰 반란을 일으켰어요. 큰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제국에서 시리아에 주둔하는 군대, 예를 들어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괌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가 와가지고 그냥 북한을 다 때려 엎은 것처럼 완전히 유대 땅을 그냥 로마 군대가 진압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극심한 박해나 핍박 속에 있을 때에 아무리 로마 제국이 핍박해도 야곱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숫자, 즉 위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제외가 됐어요. 단지파가 제외됐어요. 그러면 제외된 지파에서 누가 들어갔나요? 요셉에게 두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런 것도. 그럼 단지파는 왜 했느냐? 창세기 49장 17절 봅시다. 창세기 49장 17절.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머리 안수하고 지금 축복 예언기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런 머리 안수하고 축복 예언기도 받는 거 경우를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연초에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이거 절대로 경우를 여기면 안 돼요. 보세요. 단 읽어볼까? 17절 시작.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좋은 말이 하나도 없네. 이건 뭐예요?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 뱀이잖아요, 뱀. 응? 그런 차원에서 이미 예고가 됐고요. 사사기나 열왕기상에서 종말의 때에 단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14만 4천 무리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6절에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런 또 숫자 놀이에 빠진다거나 하는 걸 금해야 됩니다. 결국 뭔가요? 14만 4천은 구원받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모든 교회는 14만 4천입니다. 그건 머리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머리 숫자가 아니에요. 나팔, 그 다음에 나팔 봅시다. 나팔은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할 때 꼭 신호가 뭐예요? 나팔이에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명받을 때 제 귀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실제 나팔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귀가 그게 울렸고 그 이상현상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게 왜 내 귀에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나팔을 해석할 때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의 신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그렇게 믿어요. 제 개인의 구원 소명에 내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가 드디어 직접 때가 되어서 개입해가지고 이놈을 그냥 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썰어뜨려가지고 이제 인성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렇게 쓰시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은 여러분들도 뭐 사람마다 그 거듭날 때 현상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어떻게 돼요? 번쩍하고 뭐 눈이 뭐 부셨다나 눈이 멀었다나 뭐 그렇게 되고 또 혹시 거듭날 때 뭐 혹시 뱀이 뭐 뒷구멍이를 물었다든지 뭐 특별한 그런 사건은 없으신가요? 각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제 뭐 새벽기도 때 또는 뭐 부흥회 때 옛날에는 그 부흥 사경회 때 그 말씀도 목사님 말씀 듣고 막 그렇게 회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죠?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에도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툭 건드리면 넘어지고 막 사람들이 그만큼 순수했잖아요. 요즘은 왜 성령의 역사 없을까요? 다 뱀이 돼서 그래요. 지금은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굉장히 세속적이 됐죠. 완전히 동물화되고 가고 있어. 특히 아이들 쳐다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할 때, 그 다음 나팔 불 때, 장막 이동할 때, 그죠? 출애굽기 때, 민수기 때, 그죠? 빠 불면 이제 가고. 우리 군대에서도 아침 기상은 빰빠람빠빰빰빰빰 또 부르면 뭐 기상하잖아요. 저녁에 잘 때는 빠빠빠빠빠 그 이제 지침 나팔. 군대에서 나팔이 없으면 안 되죠. 돌기 앞으로 그러면 나팔보다 빰빠빠빠빠 부르면 이제 돌기 앞으로 가야 되고. 그 전쟁 신호죠, 그죠?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보겠습니다. 야, 요거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할 때의 모습을 이제 상상할 수 있어요. 24장 31절이네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 그냥 나팔 소리라 그러지 않고 여기에 큰 나팔 소리라고 표현한 것에 유념해야 됩니다. 큰 나팔 소리라 하는 것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의 귀에 다 들리는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큰 나팔 소리라고 한 것을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무오합니다. 형용사 하나가 붙은 게 뭐 대수냐? 천만에요. 정확무오합니다. 틀림없는 이렇게 단어 하나 문자 하나 축자 영감술 믿죠 여러분요. 단어까지 영감되어 가지고 심표 하나까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쉬셨다 그 심표가 되는 그 기까지 기억하시면서 성경 말씀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 데가 떨리면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정도 크면 인간의 고막은 다 멀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 엄청나게 소리가 커야 돼요. 생각해 봐요. 우리와 반대편 아르헨티나 백성은 우리가 들리면 반대쪽 안 들릴 거 아니야. 우리 과학적으로. 근데 고막이 터지지 않고 과연 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고막은 다 터지고 우리의 고막은 생생하게 보존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 무리가 처단되면 얼마나 속이 진짜로 3000년 먹은 채증이 풀려가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나팔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뭐 보세요. 땅에 떨어진 별은 뭐냐? 1260일이 뭐냐? 해를 입은 여자는 뭐냐? 붉은 용, 독수리 두 날개, 바다에 산 짐승, 1600 스타디온, 개구리, 아마겟돈, 큰 음녀, 일곱왕, 세마포 등등의 상징적인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한 20개를 선정해서 그게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해서 안내하고 있다는 거. 다음 주 안 오면 이제 뭐 화장실에 다 누지 못하고 온 것처럼 되니까 다음 주도 오늘 들으신 분은 꼭 틀림없이 빠짐없이 들으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꼭 다뤄야 될 것이 이제 천년왕국설도 좀 봐야 되고요. 세대주의의 7시대 스코필드 같은 뭐 무제 시대 이렇게 시대를 뭐 지금 교회 시대 7시대로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고 또 종말 때에 그 일어나는 사건들의 순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성경을 뒤적여서 종합해서 예수님 또 7년 대환란이 있는가 없는가 휴거가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되고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는 좀 난해한 성경 구절 문제로 취급해가지고 그걸 쭉 해석을 하면서 천년왕국도 제가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찬양의라는 단어 키워드로 요한계시록에는 곳곳에서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2월 중쯤이나 되어서 우리가 진짜 본문 강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좀 오늘 궁금한 점 이제 풀리셨나요? 예, 좀 풀리셨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해설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호기심 가지고 덤벼들지 마시고 이런 정황정거를 좀 베이직 알아두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도 열심히 읽어주시고 요한계시록도 열심히 좀 읽어주시고 또 매일같이 성경 필사 게을리하지 마시고 손 읽어주시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진 위로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편지고, 극심한 네로 왕자 같은 극심한 현실은 박해 속에 있지만 궁극적 승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진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이때가 곧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니까 많이 의문이 좀 해소가 되고,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